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2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고 또 가정들이 대를 이어서 가문을 이루는 그런 가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보라와 모세 그 가정과 가문이 있고요. 한나와 사무엘로 이어지는 그 귀한 믿음의 가정들도 있고 또 이새로 연결되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는 한 가정, 한 가문이 있는데 그게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게 될 때 그때 그 직전에 구약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쭉 소개하면서 모세 이야기,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를 인용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본문 가운데 어떻게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약과 신약 많은 부분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궁금증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모세로 이어지는 모세의 하나님, 그 아들의 하나님, 그 아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가문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도 그렇고 그 위대한 사무엘도 그 자녀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문에만 이렇게 하나님을 붙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의 조상 삼고 온 열방의 조상 삼기 위한 그 과정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과 그 다음 세대로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서 온 열방이 확장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음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흘러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한 사람 아브라함은 죽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은 그 자녀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으로도 흘러가야 되고 야곱의 하나님으로도 이어져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 하나님은 동일한 세대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이 단어 속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는 동시에 1세대, 2세대, 3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2세대가 또 1세대가 되어서 또 3세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믿음의 샘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또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이 가문의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면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곳이 흉년이 들자 아무런 생각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긴 일들도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왕이 되어서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그 여인의 남편이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아인 것을 알게 되고는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이 보내서 죽이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삭도 그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그랄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보다 교활하고 속이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기도 했고 외삼촌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20년 전후한 시간 동안 자기보다 더 간교한 삼촌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 못지않게 약하고 넘어지기 쉬웠고 남을 속이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욕심투성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일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 이 여호수아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으셔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할지어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는 응답하여 나갑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 가운데 내가 믿음의 1세대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영적으로 아브람과 같은 역할이자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라고 여러분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지구촌 시대라고 얘기해서 또 어디나 다양한 경로로 쉽게 여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여행이 자유롭지도 않고 특별히 시족 중심의 사회, 부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내가 태어나고 거기서 죽는 게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족과 부족 공동체가 내 삶의 근거이자 모든 것이고 전부이고 내 삶의 방향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늘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 약속도 함께 허락해 주셨지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도 창대하게 하고 복 줄 거야. 그러니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당장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를 떠났기 때문에 이미 출발부터 믿음의 조상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결핍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지난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의 형제 나홀은 12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또 다른 형제 하라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형제들이 자녀를 계속 낳는 동안에 그는 늦은 시간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 부족 공동체에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고대 근동의 모든 역사가 그렇지만 자녀는 축복이자 선물이고 자랑입니다. 그게 힘인 거죠. 그리고 나의 공동체를, 나의 믿음의, 나의 가문을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주 너무도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었던 그 결핍이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달려가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결핍은요, 때때로 슬픔이긴 하지만 눈물이 되기는 하지만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국 나이로 5살, 제가 12월생이기 때문에 만 3살 정도 되는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결핍의 삶을 사셨고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 없는 결핍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결핍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고 오늘 지금까지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축복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결핍이 힘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면 그것은 비극으로 끝나지만 그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가끔씩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의 남편 되어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고 나의 벗이 되어주기도 했고 나의 형제가 되어주기도 했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결핍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결핍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애통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그런 결핍일 때에 하나님은 그 한나의 결핍을 보시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한나라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결핍의 이야기 아닙니까?
흥이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그 잔치를 흥기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 자리에 축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결핍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결핍을 기쁨으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핍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결핍으로 끝나지만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결핍을 더 복된 것들로, 더 감사의 것들로, 더 큰 축제의 장소로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결핍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아브라함의 삶의 끝자락은 결국은 창세기 22장으로 연결되어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 속에서 예비하심의 은혜를 보여주시는지를 놀랍게 경험하고 성경은 그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이삭 얘기도 하고 이삭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예표라는 얘기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서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뭐라는 거예요?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걷고 그리고 영적인 정점에 오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자리가 또 다른 당신의 자녀에게 믿음이 이어져 가는 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리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고 그 이삭이 자기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재물을 예비하시는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버지가 순종하는 자리에서 이삭이 똑똑하고 철저하게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 모리아산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핍으로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점에서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게 되는지를 이삭에게 보여주고 이삭이는 생생하게 아버지를 통해서 그 순종의 결실을 보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1세대이든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혹은 여러분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모리아산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이자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모태신앙이죠. 그리고 두 번째 2세대 신앙을 갖고 간 사람이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게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내 자녀에게 믿음을 이어준 좋은 영적인 샘플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한마디로 순종의 삶을 잘 살아서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그 순종의 믿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순종이란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주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야곱에게 믿음이 이어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00세가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13세에서 15세에서 23세 전후 사이쯤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번제물은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동물 하나를 다 태우려면 장작 몇 개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작을 이삭이 산 밑에까지는 종들이 메고 왔지만 산으로 올라갈 때는 이삭이 메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 장작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삭의 그때 나이는 결코 작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를 절박해서 산제물로 제단 위에 놓고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정하시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이삭은 아버지가 실패하면서도 그때그때마다 연약함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너무도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도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호와 이레를 이끄셨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과 26장 두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26장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믿음의 2세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만 잘하면 형통하고 복된 인생길이 될 수 있습니다.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머물러 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었던 때예요. 흉년이 들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똑같죠.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려고 하는 그를 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에 머물면 내가 내 아버지와 약속했던 축복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겠어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삭이 막 그 말씀을 듣고 그랄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파요.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적으로 물이 나옵니다. 이런 역사들을 쭉 가면서 매 계속적으로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시기해서 또 쫓아내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일들을 반복하면서도 결코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움직여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순종한 이삭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26장 6절 그리고 12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랄에 머물렀더니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을 얻어서 심이 번성했고 얼마나 번성했는지 그 땅의 원주민인 블레셋이 시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농사를 잘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어요. 그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쫓겨가는 곳마다 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랄곳 제가 표 하나를 더 적어놓은 게 있는데 지도 보시면 그랄 평지에 있다가 그랄 골짜기로 또 쫓겨가고 또 에셋으로 가고 신나라 가고 르호봇이라는 곳에 갔는데 땅이 더 넓게 되고 풍성하게 됐어요. 뭐 이 정도쯤이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더 땅도 넓게 하시고 더 번성케 하셨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까지 쭉 나아갑니다.
이 브엘세가 어딘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과 우물 때문에 다투다가 그들과 화해하고 그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다가 여호와 일에 놀랍게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안식의 처소로 삼았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이삭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보시면 충분히 내가 이곳에서 됐다 싶어서 내가 성공했다 싶어서 이곳에 계속 머물러 살고 있을 그 상황이지만 그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그곳에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줬던 신앙의 흔적인 바로 브엘세바로 그가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인데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르호봇에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로 나가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잘했다.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 동일하게 줄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이 놀란 은혜를 경험했던 그거를 발판 삼아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잘 이어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순종의 삶이고 그의 삶의 자리를 안식의 자리를 브엘세바로 삼았다고 하는 것. 신앙의 두 번째 세대를 걸어가고 또 모태 신앙인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번성의 복과 그의 100배나 해당되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과 신앙들을 내가 잘 간직하고 그리고 나 역시 자녀에게 믿음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삭이 이 믿음의 옷을 전달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는 남을 수 있지만 야곱의 하나님으로는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삭은요, 신앙을 절반만 성공했어요. 에서는 실패의 길을 걸어갔고 야곱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만큼 신앙 전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자녀에게 믿음의 길을 잘 이어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그의 삶으로 매 순간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보여준 그 삶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의 삶이 결국은 또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갔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대단한 믿음을 걸었다 그런 거 보여주지 않아요. 야곱처럼 대단하게 굴곡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순종만 잘 하셔도요 복받는 인생 됩니다. 세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은 3세대 신앙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손주 세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누구보다 욕심도 많았고 복을 갈망했던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초가 되었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었던 사람, 그게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잘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 신앙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는 실패했고 야곱만 성공했어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같은 집안이에요. 쌍둥이에요. 같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믿음의 길을 걷고 누구는 믿음의 길을 걷지 않게 되더라. 그 이유가 뭘까? 당연히 첫 번째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만 전부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은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에서는 그거를 별로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집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부모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어도 자녀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애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절에는 이 두 사람의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인고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거 단지 성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활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야곱은 그냥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약속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들에서 사냥을 하면서 그렇게 쾌락을 즐기기 쉬웠던 존재가 에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러니 집은 뭐였던 거예요?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75세 때 받고 어느 순간 태어나서 75세에 부름 받고 100세에 이삭을 출생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160세예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3세대가 함께 한 가정에 사는 동안에 야곱과 에서가 15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뭘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갈대아 우리에 살았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약속 땅에 도착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잠깐 놓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었는지, 내 앞에 가축이 너무도 많아서 조카 롯과 나 사이의 종들 사이에 칼등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조카에게 먼저 땅을 결정하라고 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던 이야기들, 소돔과 고미 멸망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간청하며 기도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이어가다가 모리아 산에서 너의 아버지를 내가 제물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와 이레를 역사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들판을 돌아다니는 사람과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과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요, 똑같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신명기 6장에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쉐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은요 그 삶을 살아냈고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가정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어져 가야 하는 중요한 장소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의 그 신앙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믿음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손주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했던 믿음의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 눈물의 이야기, 아픈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려줄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요, 제 아이들이 저의 어머니와 저의 장모님,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분들이 만나셨던 하나님의 고백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함께 동일한 모양으로 고백되어지길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과 신앙들이 천이와 산이의 아이들한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도요,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기도하시고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되겠다고 꿈꾸시면서 가정을 그리셔야 됩니다. 야곱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축복의 기도를 받았던 그가 형의 서슬퍼런 그 위협 앞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28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꿈에 본즉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근데 아직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나오지 않아요. 왜요? 아직 야곱이 자기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여기에 중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란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그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널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결국은 마지막 그가 죽기 직전에 요셉과 그 아들 손주들에게 축복하며 유언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다가 이제 그 두 분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놀랍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베델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청년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드디어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더니 48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으셨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고백들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이걸 하나를 기록해 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작했다가 두 세대에 넘어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3세대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고백이 바뀌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세대를 이어서 이 동일한 고백이 나타나게 될 때 천대에 이르러,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천대 만대에 이르러 이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기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가는 이 두 트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이 나왔습니다. 요셉이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종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한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이삭이 자식들과 차별한 것 때문에 구별된, 차별된 채색 옷을 입혀줬다라고 하는 것만 집중하지, 그 안에서도 채색 옷뿐만 아니라 믿음의 옷도 입혀줬음을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17세 요셉이 끌려갔어요. 여러분 17세 때에 어딘가 노예를 끌려갔다면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채색 옷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믿음의 옷도 또 한편으로는 같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는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1세대를 걸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의식들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된다라고 하는, 조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들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거나 2세대 신앙으로 여겨지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내가 잘 간직하면서 순종하며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3세대의 믿음의 길 혹은 4세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있다고 그 고백되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축복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신 겁니다. 그렇게 한 세대 한 세대 흘러갈 때마다 3세대가 함께 이어 흘러가게 되면 그게 100대, 1000대, 만대가 되어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대, 2대, 3대 정도 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 가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수십 대 그 가정의 대가 이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가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명문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내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자녀 손주 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대를 이어서 흘러가도록 오늘 우리가 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가정을, 그 가문을 명문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문가 중에서 최고의 명문은 하나님의 믿음과 언약을 이어가지고 쭉 가게 됐을 때 그때 이삭처럼 그 해에 백만한 축복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야곱처럼 한 나라의 민족의 토대를 삼을 수 있는 12 아들을 지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했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총리가 나오는 일들, 이게 명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월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가정과 부모와 신앙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입어주려고 하는 그 채색 옷, 구별의 옷은요, 언젠가 벗겨져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이 그 옷을 가지고 세우신 그 자리는 누구도 그거를 끌어내릴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믿음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맞는 모리아산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자녀가 따라올 수 있는 브엘세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요셉이 포로된 나라에서도 총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문에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